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그리고 재창조를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위한 그 능력과 또 그 권세를 드러내는 일들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과 성부의 뜻과 의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동의하셔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천명하신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미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시대 내내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들을 실행에 옮기시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곳곳마다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의지들을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사역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신 거죠. 오셔서 그들이 행하신 것들인데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들이 이고동성을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었느냐면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스가랴 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 나타나요. 거기서 보면 3절에 천사가 천사를 보내는데 9절에 보면 그 보내는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활동하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존재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들을 성토하시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그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를 종합해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본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인 창조 때나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약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해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라고 신령한 반석이 늘 그의 뒤를 쫓아다녔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면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참았다는 내용들도 나타나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빠른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훨씬 더 빠른 인물이잖아요. 그죠? 훨씬 더 빠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형제 예수님께서는 장도 시에도 그리고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자가 되어서 중보자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실행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새 창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새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그 복음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첫 창조, 창세기 첫 창조에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크 어떻게 할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첫 창조에도 창사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실행에 옮기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 그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소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에서 온 우주와 만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새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지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겠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자,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죠?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 가운데 빛이 비치우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인 이 세상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이라는 거죠. 그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 이 빛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서 이 빛을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 신약에서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데 신약이 어디에 나타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의 세계로 그리고 풍요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장면들이 이 신약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그가 오심으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 당시에 창조 당시에 첫 번째 날에 뭐가 창조됐어요? 빛이 창조됐다고요?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흑암과 공허와 어둠뿐인 혼돈과 어둠뿐인 이 세상이 비로소 창조의 질서, 창조의 체계, 창조의 틀 안에서 정리정돈된 것과 같이 이제 새 창조에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죄악뿐인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체계,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대단히 많이 달라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 창조, 7일 창조와 겹쳐서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1장 2절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도 똑같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둘을 이제 겹치기 시작인가요.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내용들과 요한복음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겹쳐지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9절 10절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첫 번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이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발광체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 이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첫째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언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어두움과 그 혼돈과 구별되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질서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밤과 낮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된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을 주시죠. 그죠? 복을 주세요. 복을 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 가운데 부어줌으로 이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은 뭘까요? 똑같겠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출세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 복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부어짐으로, 자 보세요.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신명기 28장 같은 데나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품 안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어떤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내용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가 가면 떡반죽 고르기, 네 양떼가, 네 소떼가 뭐 다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그 네가 기르는 짐승 가운데까지 미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중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부대적인 현상일 뿐이지, 부대적인 어떤 것들일 뿐이지, 그게 주는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어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또 쉬고 또 일들을 하고 하는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틀림없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이 세상에 부어지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천지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이거 그림 그리면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건 별로 마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내재된 속성들이 밖으로 발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발산되는데 이 발산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형태로 발산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형태로 발산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형태로 발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발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외적으로 밖으로 발산된 게 뭐예요? 천지창조잖아요. 그렇죠? 천지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밖으로 발산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뭘 반영하고 있었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면 코끼리코가 앞으로 쭉 빠져 있잖아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면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동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머러스 할까요? 아닐까요?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요. 아름다운 꽃,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체로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이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는 곳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창조가 시작.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설명해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1장 3절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가 모질 사람들이 질서롭게 잡히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으로 들어가 버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창조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창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빛은 지금의 태양빛과 같은 그런 존재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었다는 거고 어둠과 밝음을 구별하는 그 빛이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존재케 하는 빛이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태양빛은 언제 만드셨어요? 태양빛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네 번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네 번째 날에 만드셨는데, 자, 초목은 언제 생겼어요? 초목은 언제 생겼어요? 세 번째 날에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초목은 세 번째 날에 생겼잖아요. 씨 없는 풀, 씨 맺는 과목 다 세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뭘 하라 했죠? 빛, 물, 땅.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날은 물을 나누시는 거. 세 번째 날에는 그 땅에 풀과 그리고 나무를 세우시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날에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풀과 나무들을 세웠는데 이 풀과 나무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거예요. 태양빛이 없었던 거예요. 빛이. 그러나 이 풀과 나무들은 뭘 먹고 자랐다는 거죠? 첫 번째 날에 나타난 그 빛. 그 빛에 의해서 생육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날에 나타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광의 빛이고 이것은 온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는 존재케 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기도 하는 거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뭐로 귀속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운행하게 하는 모든 힘들이 누구로부터?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이렇게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구속사의 첫 번째 사건도 뭘로 시작되냐면 빛으로 시작돼요. 빛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곽에 들어가 보면 성곽에 들어가 보면 성곽의 구조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맨 이제 이게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방위예요, 방위.
이쪽이 어디죠? 북쪽이죠. 이쪽이 남이죠. 이게 뭐죠? 동. 이쪽이 서죠. 방위표 제가 맞게 한 거죠? 이쪽이 거꾸로 한 건가요? 이쪽이 북, 남, 서동인가요? 네. 그럼 거꾸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네. 그죠? 어쨌든 동쪽이에요. 이게 입구예요. 중요한 거는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이나 성전의 입구는 항상 어디로 나 있었냐면 동쪽으로 나 있어요. 항상. 에덴 동산은 어디로 있고 입구가 어디 있죠? 동쪽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염병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시는데 그쪽이 어디예요? 동쪽. 어쨌든 동쪽이에요. 태양과 색깔도 있구나. 그렇게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문을 향해서 나와 있고 맨 처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닭을 떠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신의 몸을 찢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 자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첫 사건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있죠 여기가? 혹시 아세요? 뭐가 들어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죠?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안에 이게 뭐예요? 성소. 그죠? 이건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여기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성막은 이걸 보고 성막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뭐 있다고요? 여기가 신설정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금등대. 에? 금등대. 오, 어떻게 아셨지? 컨닝 하셨나 보네. 금등대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가운데가? 향단이 있어요. 향단, 금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성소, 이건 안에는 지성소고요. 증거기가 있고요. 얘가 있는데 이 증거의 괴는 그 뚜껑을 뭐라 그러죠? 증거괴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이 있죠. 두 그룹 있는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증거괴의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 쉬운 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속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뚜껑이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말고 또 뭐 있죠? 법궤 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실패,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그래요. 법궤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법궤잖아요. 첫 번째 법궤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섬겼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법궤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 법궤를 집어던지잖아요. 두동강이 나서 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법궤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론과 모세의 지도권에 반항해서 있었던 것. 그리고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서 우리를 다시 애국 땅으로 보내줘 라고 얘기가 또 생겼던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반항의 그리고 죄악의 산물들이에요. 이걸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소, 쉬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이 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어디 위에?
시은자 위에다가 이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막의 모형이에요. 네, 어쨌든 이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니고 여호수아 말고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시작한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죽음이 피해가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없이 살아나는 것이 6월절이죠.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을 받는,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는 이게 출애굽의 첫 사건들이라고 볼 때, 출애굽은 구속 사역의 첫 시작이죠. 구속 사역의 첫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첫 사건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뭘 상징을 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걸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서 죽음이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창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날에 뭐가 등장해요? 빛이라는 게 등장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고 공업뿐인 세상 가운데서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뭐죠? 두 번째 날에 두 번째에 창조하신 게 공창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에 공창을 창조하셨는데 공창은 뭐죠? 하늘인데 그냥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권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을 때 이 하늘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샤바임, 하늘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1층천, 2층천, 3층천.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기억하시죠? 첫째 하늘은 대기를 의미하는 거고, 둘째 하늘은 대기를 넘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 하늘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샤바임과 여기서 있는 공창은 달라요. 이 공창은 첫 번째 하늘, 대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창을 둘째 날에는 공창을 창조하셨고,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공창을 창조하셨고, 이 공창을 중간으로 해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자, 그런데 8절에 1장 8절에 말이에요. 공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늘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은 어디부터 하늘일까요? 어디부터 하늘일까요? 지상 몇 미터부터 하늘일까요?
하늘은 지상 몇 미터부터 하늘일까요? 공기를 담고 있는 땅, 바다, 바로 위부터 하늘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개미들에게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1cm 위에도 하늘이겠지 뭐. 그렇죠?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몇 미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그리고 바다 위 바로 위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 대기권이죠. 그러니까 파란 하늘은 대기권이니까 이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벨리치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기권으로서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궁창을 만드셨다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분리 구별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환경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대기의 그 공기를 보면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있죠. 산소 20%, 질소 80%. 물론 다른 이제 기체들도 있긴 있는데 특별하게 의미 없고 산소가 20%고 질소가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떼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생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창조하신 이 궁창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 존재해야 되는 생물이 살 수 있는 터전 그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곳이기도 해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무질서를 깨뜨리고 질서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악, 모든 혼돈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제적인 사건으로서 두 번째 날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던 요약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땅을 창조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이 되는지 존재 본질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 그 사실도 더불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